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위해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주의 귀한 형제들을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낫기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주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서 중에 성서라 불리우며 예수님 사역의 초기 당시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한 산에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에 대해 이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산에 모인 무리를 보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은 천국을 마치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율법의 완성이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된 맹세하지 말라 가르쳐 주셨죠. 또 외식하는 기도와 금식을 경계하라고 하시고 골방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모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매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날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 순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가르쳐 주셨죠. 그것에 모인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바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오늘날 문둥병, 한센병이라 불리는 이 나병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어요. 그 나병으로 인해 얼굴의 피부가 저렇게 보기 흉하게 일그러져 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새까맣게 변해가며 떨어져 나가도 몸의 신경이 마비되어 고통을 느끼지 못하죠.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무서운 질병 같아요.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하고 나서 감각이 없으니까 걷지 못하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고통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또 우리 몸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 몸의 질병을 자각하게 되고 병원을 찾게 되죠. 자신의 육체가 썩은 시체와 같은 악취를 풍기며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인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을 오늘날 격리시키는 것처럼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성문 밖으로 추방되어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격리된 채 어둡고 차가운 동굴이나 산속 깊은 곳에서 살아가야 됐어요. 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나는 나병에 걸린 부정한 사람이다 외쳐야 했고, 사람들은 그런 나병 환자들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저주하면서 그들을 저주했어요. 그것을 어기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됐죠.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부정한 자로 여기며 사람들에게 침 뱉은가 욕설을 들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겠어요.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이동할 때 항상 밤에 이동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한낮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나병 환자가 그 산상수훈의 맨 뒷자리에서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몰래 본 삭개오처럼 그 감람나무 뒤에 숨어서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이라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신 게 이 사람에게 믿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 믿음이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한 것이죠. 우리가 가진 질병에서 또한 상처에서 우리가 낫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망가진 몸이라 할지라도 비틀어서라도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부끄러움과 방해를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수많은 해방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올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몸이 아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코로나로 인해 개인적 사정과 형편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는 목자로서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할 이유가 그런데 너무나 많아요. 예배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요. 삶이 피곤해요. 또 영적으로 무너져 있어요. 우리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 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로 나온 이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상태였잖아요. 그런데도 나오잖아요. 그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만이 자신이 고침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상처받고 몸이 아플 때라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고치려 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우리 몸속에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보세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할 수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됐어요. 여인으로서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질병이었어요. 가진 재산 모두 썼어요. 의사라는 의사 다 찾아봤는데 소용도 없었어요. 그 낙심과 절망은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할 이유가 충분했어요. 그런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무리와 자신의 내면에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할 그 낙심과 절망의 이유를 뚫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느끼셨어요. 그 모든 세월을 다 느끼셨어요. 그 여인의 아픔을 느끼셨어요. 상처를 느끼셨어요.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이 치유의 능력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자신에게부터 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인도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예수님께로 그 능력이 나서 자기의 몸을,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 치유를 경험한 것이죠.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몸살과 고열이 나고 여러 결석 통풍이 겹쳐서 올 때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간증했었는데 새벽에 일어나는데 토하고 싶고 도저히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온몸이 뜨거워지더니 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을 만지시고 아시고 고쳐 가시는구나, 그것을 경험케 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뒤로 물러나면, 그래서 주일날 내가 목자인데 예배를 빼먹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나왔죠. 그런데 정말 이 단에서 설교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고쳐주셨어요. 저는 고 하영주 목사님께서 그 투석과 암투병 중에도 그 주일 예배 강단을 지키신 것이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너 복음 전하다가 내게 와라. 그렇게 하시면서 붙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질병 가운데 여러분의 질병을 낫게 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로 나와야 할 때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내가 병들었음을 느낄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 질병과 그 상처와 아픔이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주신 상처와 질병과 아픔이죠. 그때 우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또 우리의 자녀가 아플 때 나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죠. 이 나병 환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예수님께 나올 상황이 아니었지만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치유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박함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을 얘기해요. 나병 환자도 그 산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 붙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 앞에 무너지면 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요? 찾지 않는데 어떻게 찾아요?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리겠어요? 치유를 원한다면, 낫고 싶다면, 힘들어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로 나올 때 치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남들이 뭐라 생각하는지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고침받아야 할 영적 나병 환자들이에요.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죄를 끊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나올 때 죄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병이 나오면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나올 때 그 병도 우리의 상처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절박해지면 이기적이 돼서 무례해져요. 고함 지르고 삿대질하고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무례해질 수 있는데 이 나병 환자는요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례하지 않았어요. 2절의 말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 먼저 뭐 했어요? 절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자신의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무례하지 않았어요. 왕 앞에 낮아짐으로 엎드렸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 고쳐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란 말이죠. 그러면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절박한데 하나님 왜 손 놓고 있느냐? 나는 당신의 말씀을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례하고 따지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왕 앞에서 무례하시면 안 돼요. 절박함을 분노로 표출하지 마시고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고침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의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릴 때 치유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다는 믿음도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왜 많은 병자들이 예배 가운데 고침을 받을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상처와 질병을 손 얹으시고 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는 것이죠. 이 나병한 자의 겸손한 고백을 보세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 속에는요,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담긴, 그런 신앙이 담긴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나병 자가요 말하는 게 힘들어요. 마스크만 끼고 있어도요 말하는 게 이렇게 불편한데 그 살갗이 무너져서 입안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고, 그런데 단어 하나 발음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라고. 그 짧은 문장을 발음하기 위해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온몸의 힘을 쥐어짜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됐어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비해 몇 배의 힘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몸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응답받는 믿음은 우리의 사정을 예수님께 나와 절실하게 아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적이 있습니다. 1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 중에 그분이 예전에 받았던 쓴뿌리와 같은 상처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항상 반복해서 만날 때마다 그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그리고 자신의 비즈니스 하면서 받았던 상처, 그 모든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졌어요. 당시 전도사였지만 제가 그 집사님을 왜 기도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저렇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나와 그렇게 부르짖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실 텐데, 그 상처를 고쳐주실 텐데, 그런데 이분이 주일에는 그렇게 나오면서 주중 예배에는 나오시지도 않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에는 어떤 이유를 대고 도망치세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토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만 토하니까 계속 말하면 예전에 있었던 상처 드러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야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와 나병 환자처럼 고백해야 그 질병과 상처와 아픔이 치유받는 것이죠. 고백하지 않은 죄와 질병과 상처는 우리 속에 쓴뿌리로 남아 우리를 더욱 병들게 해요. 아프게 해요. 예수님께로 나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분노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픔과 질병과 분노조차도 조절하게 하시고 고치시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 때문인지 열등감 때문인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자신의 있는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질 않아요. 골방에서조차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 나병 환자처럼 저렇게 자신의 있는 몸 상태 그대로 자신의 상처 아픔 보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절박하게요. 우리가 병들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치유가 임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여 부르고 있어요. 당시 다른 사람들은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당신 한 분뿐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하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 부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노예처럼 대할 때도 무지 중에 많아요.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평생에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질병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죠. 3번이나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면서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물리치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화냈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징징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걸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질병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셨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 바울이 자고하지 않고 평생에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의 인생 전체를 그 질병을 통해 붙들어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질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찬양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결석으로 인해서 통풍으로 인해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내게 남기셨을까 생각할 때마다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가 늘 생각이 나요. 제가 경건하다는 것도 아니고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저이지만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안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질병을 다스리시고 나를 이 질병의 고통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구나, 붙들어 주시는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남겨주신 질병과 고통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요로결석으로 인해 119에 실려갔을 때 정말 그 침대에서 죽고만 싶더라고요. 주사를 맞아도요 고통이 안 사라져요. 감히 산통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통을 겪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셨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로 다가오더라고요. 나는 정말 이 결석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아픈데 그 십자가에서 두 손과 양발을 못 박히고 그 온갖 매를 맞으신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예수님은 마취제도 못 드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한 모금에 그것도 못 삼키지 못하셨을까요? 또 아픈 시간도 제게 많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아프지 않고 살아간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나는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 때때로 아플 때마다 붙들어 주셨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남겨주신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을 경험하라고 남겨주신 질병이라는 걸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통이 심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면류관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에 질병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시게 하시다가도 그분의 손으로 고치세요. 그 아픔의 치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통을 은혜로 볼 때 우리에게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그 질병과 그 좋지 않은 상황 통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낫고 상황이 호전되면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다시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고통이 있으면 자기 중심적이 돼요. 조급해져요. 신경질적이 돼요. 한시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나음을 받아야 됐어요. 가진 돈도 다 떨어졌어요. 옷도 다 너덜너덜해졌어요. 피고름이 저렇게 덕지덕지 보다 악취가 풍겨요. 사람들이 저 사람만 보면 침을 뱉어요. 저주예요. 사람들 근처에 걸어가기만 해도 침 뱉고 돌을 던지고 고함을 지르며 저주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그 병에서 간절히 낫고 싶었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만나고 싶을 거지.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죽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픈 상황이 있더라도 이 사람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절박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이런 상태인데 우리를 낫게 해줄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달려가서 고함을 지르며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낫게 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고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응답으로 받겠다는 고백이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 주님이 고쳐주시는 병도 있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않으시는 병도요 많아요. 분명히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모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모시고 그를 일어나 걷게 하신 것처럼 나음을 얻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경험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나병 환자처럼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겠다라는 100%의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많으셔도 우리가 의심하면 그 순간에 응답은 깨어지게 되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100% 믿을 때는 물 위로 걷는 기적을 경험했죠. 그런데 언제 물에 빠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의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안인혜 집사님,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든 가정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지금 나를 치료하고 계시다는 걸 100% 확신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부모를 100% 믿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를 그렇게 100%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면 안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그 의심이 믿음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어요. 어떤 일사도 손 쓸 수 없고 고개를 저으며 소망이 없는 병이었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그런 불치병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의사도 손 놓은 질병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을 믿으십시오.
나병 환자의 믿음은 홍해와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듯한 믿음이었어요. 그런 확신이었어요. 현실이, 과학이, 상식이 전혀 커버할 수 없는 불가능한 능력의 범위를 그냥 믿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된 다음에 믿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일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현실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치유가 임하시기 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의 육체를 치유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믿음이 올 때 우리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믿음에 감동하셔서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이 가엾은 나병 환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를 저렇게 만지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순간적인 터치의 나병 환자도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도요, 다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누구도 나병에 걸린 환자를 만지려 하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를 만진 그 사람도 불결하고 같은 나병 환자 취급을 받고 그렇게 나병 환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누구도요, 나병 환자를 저렇게 만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실에 주저하지 않으시고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곤란했을 상황에 처했을 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시고 눈살을 찌푸리셨다면 당시 간식대로 모인 무리들이 돌을 들어서 그 나병 환자를 쳤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인 무리들이 그 생각을 갖기도 전에 그 나병 환자의 몸에 터치하심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이 사람이 느꼈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5년, 10년 그런 나병이었다면 10년 만에 누군가 자신의 몸에 터치를 해준 거예요. 정신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터치를 많이 받고 자란 아이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가서 애들하고 놀아주다 보면 아이들이 와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지. 무릎에 앉아있죠. 계속. 왜 그럴까요? 터치가 그리워서 그래요. 아이들이 가면서 우는 것은 선물 안 주고 가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 터치가 벌써부터 그리우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양로원에 가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원하는 게 터치예요. 제가 이번에 시내에서 좀 마스크를 마을 회관에 갖다 드렸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손을 막 쓰다듬으시면서 고맙다고 연곡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손을 꽉 잡아드렸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눈물이 글썽이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터치가 그리우셨던 거예요. 자녀들의 터치. 누군가 자기의 손을 만져주길 원했고 자기를 붙들어주길 원했고 우리 모두는요, 이 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몇 년 아니면 수십 년 동안이나 아무도 자신을 만져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나병에 손을 얹으시고 만져주시는 순간 그가 가진 질병이 낫기도 전에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먼저 나왔어요. 그 눈에 눈물이 나왔죠. 전염성이 강한 나병 환자는 보통 사람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감수하는 줄이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더러운 존재를 지체하지 않고 만져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터치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인간은 나병에 전염되게 만지지도 못해요. 자신이 나병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불치병인 나병을 만질 수 있는 분은 그 불치병보다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만지지 못해요. 죄인은 죄인을 고쳐주지 못해요. 자신도 죄인에게 전염될까봐 두려워서 만지지 못하고 고쳐주지 못해요. 죄인이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죄가 흔들 수 없는 그 죄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 도끼에도 전혀 해를 입지 않는 분이 만지셔야 돼요. 아니 오히려 제 도끼를 자기가 빨아들여서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그 도끼를 빼버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우리의 질병을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득 찰 때 우리 안에 상처는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병에 걸리지 않고 그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적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모든 사람이 전염될까 만지지 않았던 나병 환자를 만지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올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터치가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자로부터 흘러나와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처럼 만져주실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나병 환자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는 내가 낫기를 원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낫게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낫기를 원하세요. 사랑에게 받은 상처 낫기를 원하세요. 오랜 질병 가운데 낫기를 원하세요.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창조의 원형 그대로 회복되기 원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그 나병이 나았어요. 그 질병에서 깨끗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떨어지는 순간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기적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나병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육체 질병일 수 있어요. 부부간에는 갈등일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자녀의 질병일 수도 있어요. 어떤 얘기는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일 수 있어요. 불면증과 트라우마 그리고 슬럼프가 우리가 벗어내야 될 상처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질병이 어떤 질병이든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질병에서 자유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지금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상황이 깨끗하게 낫고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응답을 막았던 작은 의심조차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실컷 기도하고 입술로는 부정적인 말 쓰시면 안 돼요. 말로라도 그런 말은 뱉지 마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길 원하신다면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내가 뱉은 말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은 여러분의 자녀 위에 인생 위에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하신다면 믿음의 언어만 사용하셔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 나병이 예수님께 전염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그 나병을 꺾었어요. 주님의 생명력이 죄와 사망을 질병을 압도하고 이기신 것이죠.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앞에 소멸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그 터치를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2000년 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치유받았던 그 나병 환자에게 주신 말씀과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받았습니다. 이제 그 나병 환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옵니다. 이 시간 병든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질병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내가 낫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심을 믿으십시오. 나를 고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처럼 나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이 시간 아픈 자들을 그렇게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처받은 자 하나님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아